우리 첫날은 미래를 여는 사람 저녁에 그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또 어제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여정,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그 열려있는 미래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확고하게 붙들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 이 마지막 미래를 얻는 싸움이, 이 전쟁이 가장 중요한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큰 부흥을 이루실 교회가 있는데 이름이 뭡니까? 또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교회를 섬기시고 또 크게 일하실 목사님이 계시는데 성함이? 미안하지도 않으신가 봐요. 여기 강사 목사가 있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하고. 근데 홍 목사님 참 뵈니까 너무 좋으신 거 있죠. 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배우고 이번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제 어디를 가든지 제가 자랑할 것 같아요. 보강 중앙교회를 보라. 그 교회만 같으면은 참 하나님께서 미래를 활짝 열어주실 것이다 자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는 그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40년 동안 지도했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고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끄는 영도자로서 새로운 미래를 이제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들이 기대가 됐겠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는구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위대한 미래가 저들에게 열려져 있고 또한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는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있는 가나안 7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하고 그들의 무기는 이미 아주 고도로 발달됐고 또한 그들은 오랜 전쟁에 능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전쟁에 이기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지만은 미래를 저들이 향하여 나가지만은 그들은 그야말로 미래를 건 귀한 이 싸움, 정복을 위한 전투를 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이 전쟁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자랑스러운 그 후손들과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그 전쟁을 이기지 아니하면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사를 이제 각오하고 그리고 또한 생사를 온전히 걸고 전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려고 하면은 영적 전투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들과 싸움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를 행진할 때 사실은 가장 긴장했었던 것은 가나안 7족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이 오는데
그 시시각각으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면서 저들은 정세를 판단하고 그리고 전략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왜요? 광야를 40년 동안 행진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저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도 저들은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부터 솟아져 나오는 생수를 먹으며 저들이 나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나안 7족들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점점 이 가나안 접경지대로 왔을 때 가나안 7족들은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벌벌 공포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됐던 것은 요단강은 사실 이들이 건너지 못할 거다.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면 요단강은 뭐 조그만 시내같이 작은 그런 강으로 보입니다만은 그 당시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큰 강, 깊고 그리고 물살이 빠르고 엄청난 물이 흐르는 큰 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때가 또한 추수 때가 되어서 홍수로 범람하는 때가 됐으니 이들이 절대로 요단강은 건너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조그만이라도 그들은 안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닿자 요단강에 딱 서버리는 겁니다. 흘러내리던 물이 전부 그 언덕 위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었을 때 가나안 7족들은 완전히 저들은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전투를 이제 앞에 뒀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저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요단강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들과 싸울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다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마음이 다 녹아져 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략을 세울 때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적절한 시간에 공격을 하면은 적을 얼마든지 그렇게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전쟁은 길어지고 또한 승리한다는 것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은 모든 가나안 7족들이 마음이 녹아져 버리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서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얼마나 사기가 높아졌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서 말했을 것입니다. 장군님, 말씀만 하세요. 우리들이 이 가나안 7족들과 전쟁을 해서 우리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지금이 타이밍이다. 여호수아 장군도 그러한 모든 정세를 판단하고 정보를 듣고서 맞아, 지금이야말로 전쟁을 해야 될 때지 하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와 다르고 또한 그 길이 너무나도 높아서 우리의 생각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잠깐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되고 하나님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필승 전략을 위한 몇 가지 조건을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아니, 이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구나 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준비는 무엇인가 하면요,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저들이 행할 수 없었습니다. 할례 의식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할례를 받고 거룩함을 그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예식입니다. 아주 예리한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장정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그 통증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저는 아들만 둘인데요. 저는 그 아들들을 전부 다 제주도에서 낳았습니다. 제주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이제 좀 커가지고 이제 유치원쯤 됐을 때 우리 두 아들을 사랑한 아주 제주도에서 외과 의사로 실력이 좋으신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두 아들에게 할례를 해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 어린 아들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얼마나 아파하는지요. 걷지도 못하고 너무나 예리한 통증 가운데 막 어쩔 줄 모르는데요. 그것을 뚝딱 해결한 해결사가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엄마입니다. 엄마는 언제든지 해결사예요. 엄마가 해결했었던 방법은 종이컵과 반창고입니다. 종이컵 딱 붙여주고요. 반창고 발라주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든지요. 그런데도 잠깐 이렇게 부딪히거나 또 아프면 막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그 할례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적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적군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할례를 받았습니다. 저들은 일주일 동안 전투는커녕요. 거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만일 이 정보가 적군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적군들이 일제히 공격해 왔다라고 하면 저들은 전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게 하신 것은 그 가나안 땅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전쟁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하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룩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꿈도 그리고 사업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미래를 얻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우리에게 없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은 이마에 띠를 들었는데 그 띠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고 또한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적군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생명보다도 그들의 거룩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을 너무나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세상에 많은 성취와 그리고 성공과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거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가장 먼저 행해야 되실 것, 준비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번 로스앤젤레스에서 정말 은혜롭게 목회를 하고 있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베델 한인교회 그 손인식 목사님이 저희 고등학교, 전 대광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대광고등학교 1년 선배세요.
선배 중에서 제일 무서운 선배가 그 바로 한 해 위의 선배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부흥회를 이렇게 오라고 해주셨고, 그래서 그 LA 베델 한인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됐는데요. 있었는데 그 손인식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멀리 그 시카고까지 비행기를 타면은 5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시카고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시고 이제 다시금 LA로 돌아오시는데 몹시 피곤하셨습니다. 또 5시간 비행기를 타고 LA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비행기를 딱 타서 좌석에 앉았는데 옆에 웬 동양인이 앉아 있는데 워낙 피곤하셨기 때문에 잠을 좀 주무시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는 늘 하시던 대로 성경 보시고 또 찬송을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기도하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5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LA에 도착해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동양인이 말을 걸어오는데 손인식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세요? 그리고 반갑게 얘기를 나누다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한국인이시고 제가 손인식 목사인 것도 알고, 그리고 그런데 왜 아무런 그 대화를 5시간 동안 하지 않고 이제 막상 헤어지려고 하는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걸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왜 5시간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딱 앉고 보니까 그 한국 우리 교계에서 교포들 가운데 너무나도 존경받고 잘 알려주신 손인식 목사님이신데, 이 손인식 목사님이 혼자 계실 때는 어떻게 지내시는가 좀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5시간을 딱 본 겁니다. 근데 그때 손인식 목사님이 이 등줄기에서 땀이 쭉 흐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은 앞에 비행기고 앞에 이렇게 그 주머니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잡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잡지들을 이렇게 펼치다 보면 약간 야한 데도 있겠죠. 근데 목사님께서 딱 보시다가 야한 장면을 보고 즐겼다면은 이거 뭐 이 천하의 손인식 목사라고 하더니 뭐 아니네. 영화를 보고 좀 야한 장면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고 즐겼다면은 제가 어떻게 됐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땀이 쭉 흐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목사님, 제가 그때 제 평생 목회 철학이 생겼어요. 그 목회 철학은 이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경험이 평생을 늘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있든 없든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 흔들림이 없이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주셨는데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되고요. 우리 모두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곁에 있든 없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호와께 성결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광중앙교회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온누리께 돌아가신 하윤조 목사님께서 저에게 96년도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김 목사 우리 그 호주에서 코스타가 시작이 되는데 한번 같이 가서 섬겨보지 않겠나 초대를 해주셔가지고요 그 코스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유학생들을 위하여서 이런 신앙 집회를 하는 고국을 떠나고 부모님과 가족을 떠나고 외롭게 지내는 그 유학생들이 이 집회를 얼마나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무장돼서 참 승리하는 그러한 그 의미 있는 그런 그 코스타 대회였는데요. 그때부터 96년도 그리고 호주 시드니에서 있었던 그 집회를 96년도, 97년도, 98년도 연속해서 3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98년도 세 번째 그 호주 코스타를 섬기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호주에서는 시드니에서 비행장까지 한 1시간 정도로 아침에 비행기가 떠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딱 내렸는데 아주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 3명이 저를 배웅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 보고 너무 반가웠는데 배웅을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서 이야기가 그 선처로 시작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 한국에서 모태신앙인 가정인데요. 그리고 의대를 공부하기 위해서 호주에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모태신앙인 가정인데요. 이렇게 유학을 오니까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적적하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데 옆에 있는 여자 자매들이 그렇게 유혹을 하더래요. 준수하고 키도요 크고요. 그리고 또한 의대생이니까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이 그렇게 여자 자매들이 이렇게 와서 유혹을 하는데 막 육탄 공격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을 여러 번 넘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97년도 코스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독 청년들은 언제나 거룩해야 됩니다. 언제나 성결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고 찔림이 되는지 그때요 저 결심했어요. 결단하기를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리라 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목사님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서 목사님을 뵌 것은 저 지난 1년 동안 승리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이 청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저는 아무도 안 보는 그 유학생활, 그렇게 외로운 유학생활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청년의 눈물을 보는데 희망을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의 그 청년들의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에겐 꿈이 있어요. 저는 그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마친 다음에 저도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목사님 또 그때 저희 집사람도 같이 강사로 있었는데요. 같이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더불어서 세계 젊은이들을 신앙으로 깨우는 강사가 되고 싶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게 96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고요. 17년 무려 17년 뒤에 2015년도에 호주 코스타를 다시금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코스타 대회를 섬기는 가운데 코스타 대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공에 배웅 나왔던 의대생 생각이 나서 그 청년의 간증을 쭉 전해줬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리라 결단하고 그리고 또한 은혜 받고 그날 집회는 끝났고 그리고 그 호주 코스타의 마지막 그 집회는 그 오전에 다 짐 싸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그 코스타 대회 때 은혜 받았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찬식하고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마치는 거고 다 뿔뿔이 그 호주 전역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간증을 하는데 한 전도사님이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청년들을 지도하는 전도사인데 제가 어저께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간증 말씀, 그 의대생 청년의 간증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야동 중독자였습니다. 여러분 야동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 어른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야한 동영상, 또 영어로는 포르노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어릴 때부터 이 야동 이 중독에 걸린 겁니다. 중독은 뭡니까? 중독은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끊을 수 없는 게 중독이죠. 어느 날은요 이 야동을 보다가 막 눈물이 줄줄줄 나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좋아서 났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 야동을 보고 있는데 내가 전도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 하나 끊지를 못하네. 그냥 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끊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눈물이 줄줄 나면서 그러면서도 보고 있는 게 이게 중독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의대생의 간증과 말씀을 들으면서 저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제 야동을 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러한 그 간증을 여러분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는가 하면은요, 저 언제 약해져가 또 넘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제 생각이 날 때는 우리 전도사님 또다시 위기에 빠졌네,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 수도 있네. 그러면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기도의 요청을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간증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똑같이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들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는 이때 우리들이 깨어서 거룩하지 아니하면, 성결하지 아니하면 그 머리털을 빡빡 깎이우고 두 눈을 뽑혔던 삼손처럼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우리들이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거룩하시고 경건하시고 성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우리의 가정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 무너집니다. 부부관계 무너집니다. 자녀들 인생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하리라, 나는 거룩하리라 결단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필승 전략 거룩하라고요. 두 번째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할 일을 행하고 가나안 7족과 전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투에 대한 명령과 준비를 시키시질 않아요. 작전을 이렇게 하라, 무기를 이렇게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데 유월절부터 행하라는 겁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설주 그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유대인들의 백성들을 집을 건너가는 유월, 패스오버하는 그 유월절 행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우선 되어지는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직분이 있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있는지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시선이 가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자를 보면 시자는 볼시죠. 그리고 그 선자는 실선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는 것이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그 대상과 함께 연결되어서 그 줄줄줄줄 연결된 실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와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만 자꾸 들여다보는 자, 어둠을 자꾸 들여다보는 자, 사람을 바라보는 자, 그들과 연결돼서 어둠으로 패망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늘 주님 바라보시고 항상 예배자로 사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안산의 꿈의 교회, 굉장히 한국에 알려지고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이 안산 꿈의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김학중 지금 목사님인데 전도사님 시절에 이분이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 이 전도사님이신데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산시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전도지 3만 장을 만들어서
다 일일이 뿌렸습니다. 얼마나 노력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개척을 시작하는데요, 전도지를 3만 장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척 예배 드릴 때 적어도 300명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렸는데요, 이상하게 그 기도는 드리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좀 줄였습니다. 하나님, 300명은요 나중에 보내주시고 30명만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30명도 자신이 안 가고 믿음이 자꾸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개척 예배 드릴 때 30명은 나중에 보내주시고 3명만이라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개척 예배 드릴 때 몇 명 왔을까요? 1명도 안 왔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전도지 줘가지고 전도가 되는 때입니까? 관계전도 여러 번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어야 올까 말까인데 전도지 가지고 안 오거든요. 그래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성도는 한 분 있었어요. 누굴까요? 사모님. 사모님은 앞에 계시고 이 전도사님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와, 이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한 분 성도님 앞에서 너무나도 설교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원고를 보다가 잠깐 봤다가 원고를 보다가 이러다가 첫날 그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둘째 주 몇 사람이 드렸을까요? 또 2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전도사님, 사모님. 셋째 주 또 2사람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정말 개척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4번째 주도 역시 2분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날따라서 일이 생겼습니다. 한 분밖에 없는 성도님이 설교 시간에 집중을 안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강대상에 서면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 심지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는 것 같은데 정신은 어디로 가 있는지 그런 표정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밖에 없는 성도님이 설교에 집중을 갑자기 안 하시더니 부시럭부시럭 거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손이 핸드백으로 들어가는데 열받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도사님 그 연애할 때, 결혼 전에 늘 먹었던 것이 새우깡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는 설교도 뭐 이제 힘도 없고 그리고 또한 은혜도 안 돼, 그러니까 에이, 새우깡이나 먹자. 그리고 새우깡 먹으려고 손이 이 핸드백에 들어가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느냐고 열이 나셔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사모님을 쳐다봤습니다. 무섭게 쳐다봤겠죠? 그런데 사모님이 꺼내시는 것은 새우깡이 아니라 손수건이셨어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닦아내시는데 전도사님이 더 이상 설교를 하실 수가 없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끝내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강대상에 내려가서 사모님을 부둥켜 하고 계속 통곡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마 어쩌냐 뭐 이러고 사모님을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드리고, 그리고 전도사님 혼자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리는데, 이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겁니다. 막 삿대질하는 거예요. 막 열이 나가지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전도지 3만 장 만들어가지고 뿌렸고요,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막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한 거 데모하다가 제풀에 힘이 꺾여가지고 그 자리에 푹 쓰러져 잠이 드셨어요. 근데 그 잠을 주무시는데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에 똑같은 그 개척교회 성전인데요,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그 성전을 쭉 다니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장엄한지요. 그리고 어디선가부터 멀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종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깨어나 보니까 꿈인 것이 얼마나 기쁜 뜻이죠. 이 작은 개척교회 예배당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임재가 함께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예배 드렸을까요? 또 2분이죠. 그 2분이 이제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날따라 전도사님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딱 강대상에 오셔서 설교하기 전에 이쪽 끝부터 저쪽까지 쫙 돌아보면서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때 사모님이 야, 이 정신이 돌았구나. 그래서 여보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 했더니 그거 2개 괜찮아 괜찮아 정신이 올바라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힘있게 설교를 하시는지. 왜요? 지금 2분만 그 한 분 성도님 앞에서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의 예배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장엄한 임재 자리 속에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막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 가운데 그 교회 문이 쭉 열리더니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갈 땐 좀 조심해야 되죠. 이 교회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 몇 분이나 모였나, 그래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야지 그러는데 그 장면이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나가는 그 머리를 향해서 말씀했다고 합니다. 외쳤죠. 주께서 오라신다. 그랬더니 그 나가던 머리가 자춤 주춤하더니 또가 나가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속히 오라신다. 그랬더니 아주 나가버리더래요. 근데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요. 그래 나가려면 나가라.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는데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나갔던 머리가 극적극적거리며 들어오는 거예요.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옆에 부인도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좀 잘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개척교회 그 기둥 뒤에 딱 숨어가지고요. 그 설교자하고 눈이 안 마주치려고. 여러분 이 설교자하고 목회자하고 눈이 마주치기 시작하면 좀 힘든 관계가 되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눈도 안 맞추고 그냥 예배 드렸다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받았던지요. 그래서 뭐 보든 안 보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헌금 시간이 됐는데 쪽지 하나가 올라왔어요. 무슨 쪽지인가? 등록을 원합니다. 최초의 등록 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중직자가 되고 교회 중요한 장로님도 되시고 그러셨는데요. 나중에 여쭤봤대요. 왜 아무도 없는 이 개척교회 등록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아무도 없는 개척교회 왔다 잘못 왔다 싶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주께서 오라신다 뭐 속히 오라신다 그래서 왔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바로 이 교회로구나 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정말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누가 전심으로 나를 향하여 예배드리는가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뭡니까? 저는 정말 이번에 와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새벽에 보니까 막 성도들이 가득 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물었더니 막 멀리서도 그렇게 새벽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집회 끝난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는 보강중앙교회입니다라고 선전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여러분 다른 거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뒤져서 되겠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새벽을 깨워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으뜸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그리고 보강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꼭 저는 처음 이 아나운스먼트 이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꼭 그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위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산소 마스크가 뚝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산소 마스크를 누가 먼저 써야 되느냐?
모든 일에 있어서 상황에 있어서 먼저 노약자, 어른, 연약한 상태 건강에 안 좋은 어른들 그리고 어린아이한테 먼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비행기에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 산소 마스크를 누가 먼저 써야 될까요? 내가 먼저 써야 돼요. 왜? 유독가스가 나오고 막 그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옆에 있는 노약자를 돕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산소를 공급받고 내가 살아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맞다 말이 된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이론.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일에 우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충성되고 으뜸가고자 늘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앞자리를 삼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자리, 늘 집회 보면은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해서 앞자리는 금자리, 두 번째 줄의 그 가운데 줄은 은자리, 그 끝에 줄은 동자리, 그리고 멀리 2층에 있는 분들은 잠자리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옆 2층에 계신 성도님이 잠자리에 계시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금자리에 앉은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예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예배자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미래 가운데 가장 한국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는 어떤지 상황은 어떤지 어디를 가든지 정말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 정말 보배로운 목사님 한 분을 두셨는데 방지일 목사님이시죠. 그 중국의 선교사도 지내셨고 영등포의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103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103세 되시기까지 정말 모범적으로 사시고 그리고 한국교회 어른으로 그렇게 사역하셨던 목사님에게 90이 훨씬 넘으셨을 때 한 기자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금 목회를 하실 수 있다면은 무엇에 가장 힘쓰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때 목사님께서 내가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은 나는 가정과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을 향한 예배 처소가 되시고 기도 처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 드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예배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고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순종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힘씁시다. 순종하는 일에 힘씁시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예배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여호수아 5장 전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유월절을 지키며 예배드리라는 말씀인데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칠족과 전쟁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여호수아 장군과 그의 젊은 군사는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휘관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 장군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일이면은 젊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투 현장에 가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들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젊은 군사들 가운데 혹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은 없을까? 전투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지휘관의 총사령관의 이 지도자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진을 빠져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큰 칼을 빼어든 군대 대장을 만난 겁니다. 용맹스럽게 그지없는 여호수아 장군이었지만 얼마나 두려웠었던지요. 그래서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을 위합니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용맹스러운 군대 대장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는 꼭 승리할 것 같은데, 그 군대 대장이 우리 편이면 참 좋겠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느 편입니까? 물었는데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 아니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리더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군대 대장으로 왔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데 내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때로는 하나님 우리 편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편이냐? 정말 우리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 편에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지요? 여기 이 여호수아 장군은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워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은 그 자리에서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여호수아 5장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결말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 5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로 13년 동안 있었던 그 남부 가나안 족속 연합군과 그리고 북부 연합군과의 모든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는 겁니다. 단 한 번 아이성에서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 전쟁에 진 것을 빼고는 모든 전쟁을 승리하는 겁니다. 세계 전투 역사 가운데, 전쟁사 가운데 이런 전쟁은 없어요. 그럼 이 의미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 앞에서 엎드렸고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해서 신을 벗은 의미는 뭐죠? 우리에게는 전혀 어떤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너무나도 자명했습니다. 저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저들은 자유를 그리고 인간다움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는데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신발을 못 신는 거예요. 신발을 신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고 내가 인간다운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고 가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를 그리고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참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내 발에서 신을 신어라, 벗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모든 지휘권, 모든 주권, 권한을 너는 내게 맡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길이 다 있어요. 생각이 있고 왜 우리들이 판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명하실 때 아멘하고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를 찾아서 쓰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능력 있게 하시고 글을 쓰시고 성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시는지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신다면 반드시 미래를 열어주시고 또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집에 갔는데요, 아내가 얼굴이 너무나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희 집 가온 아시죠? 기억하세요? 예,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그런 기쁨이 가득한 우리 가족인데, 아내가 얼굴이 완전히 그날은 어둡고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날 병원에 갔는데 진단 결과 말기암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이 행복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웃음이 떠나지 않은 저희 가정인데, 그날부터 저희 가정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소화도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저도요, 여러분, 저를 볼 때 제가 어디 우는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저 굉장히 지독하고 울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어디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나는데,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고생을 안 해도 될 때가 됐는데 왜 빨리 가는 거야?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그 아이들도 너무도 실망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요, 이게 좀 물건입니다. 100kg 넘는 제 둘째 아들이, 이 드럼 치는 이 아들이 하루 딱 울더라고요. 아주 굵고 짧게 딱 하루를 울고 나더니 딱 엄마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울어? 좋은 데 가면서 왜 울어? 울지 마. 그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할렐루야. 천국 가잖아요. 천국 좋은 데 가면서 왜 울어?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 재혼시키지 않을 테니까. 이 아들이야. 엄마 생각을 대단히 하는 거 있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첫째 아들이 신학 장신대 학부를 나오고 이제 신대원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말기암이 돼서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요, 이 아들이 너무 마음이 여린 거예요. 계속 울면서. 그리고선 그 다음에는 공부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믿음이 크지 않아요. 우리 엄마 데려가면은 제가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고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 있겠어요? 엄마 데려가면 저는요, 신학 못해요. 주의 종의 길을 못해요. 저 믿음도 잘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매일 그 장신대 그 입시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 장신대 도서관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 장신대에 그 매일 채플이 있거든요. 예배 시간, 경건의 시간이 있는데 경건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말씀을 주시는데 굉장히 은혜로웠는데 그냥 은혜로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데 461장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461장 찬송을 부르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의 심령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니. 그런데 그 가사가 마음에 확 오더라는 겁니다. 맞아.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인 것은 말도 할 것도 없고 우리의 심령조차도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 심령도 주님의 것이라. 깨달음이 오는데요. 맞아. 우리의 심령조차도 우리의 마음조차도 영혼조차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엄마의 생명 하나님이 알아서 얼마나 잘 지켜주실까 하는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어려움을 딛고 그리고 다시금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요. 엄마를 데려가시건 엄마를 살려주시건 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딱 마음이 결정됐을 때 그때가 23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그리고 이제 그 진단이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은 오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담금질해 보신 것 같아요. 저울질해 보신 것 같아요. 김 목사야, 사랑하는 여종, 그리고 또한 두 아들, 너희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저나 아내나 그리고 또 두 아들이 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물어보시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우리의 모든 것 말할 것 없이 주님의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사랑과 충성 늘 바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는 것이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있으며 위대한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승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첫 번째로 거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되죠.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심령도 주님의 것이오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참으로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한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간을 한번 마음에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신앙의 길에는 유혹도 시험도 어둠도 공격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죠.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들이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데,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결단은 우리들이 거룩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어떻든 음란과 그리고 유혹과 시험과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저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거룩함으로 순결하게 참으로 요셉처럼 주님의 모습을 담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빛이 되고요, 어디를 가든지 거룩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자가 되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이 있으면 조용히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냥 자리에서 안 일어나셔도 돼요. 그러나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군사로 이 영적인 전투의 승리를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난 거룩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의 결단을 원하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볼 것도 없고요, 세상 볼 거 없고, 뭐 누구는 뭐 다 그런데, 뭐 또 누구도 다 그런데, 어느 교회도 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지막 위대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를 찾으실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 성도님이 일어나셨는데요,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작정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날로 어두워져 가며, 그리고 또 죄악이 번성해 가며,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믿음을 잃어가며 거룩함을 잃어가며 열정을 잃어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저희들의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로 향하여 나가는 길로서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미래에 우리들이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 싸움 가운데 뒤로 물러가지 않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공격이 있달지라도 우리들이 주저앉지 아니하며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며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길로 서지 아니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또한 순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바쳐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의 결단과 오늘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작정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리고 또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의 몸된 길을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때로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 멋대로 세상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오직 주님 앞에서 거룩하며 순결하며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자로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가장 뜨겁게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구역의 예배가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그리고 충만한 예배가 있는 우리의 보강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어디를 가라 무엇을 하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심령도 주의 것이오매 주님과 늘 함께하며 사랑과 충성 온전히 바쳐주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오실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주님께로부터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노라 주의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지금까지도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셨거니 앞으로는 더욱더 큰 붕을 일으켜 주셔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부흥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